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래서 사망은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참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씀대로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온 성도들의 기쁨의 승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여러분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떨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부활하고 반드시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승리를 매일매일 맛보며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승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요, 참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을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로 그 증인을 삼으셨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여자가 먼저 하면 어때? 여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면 어때?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시만 해도 이거는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남녀 평등 이상하지 않은 시대죠. 그러나 시대적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 어디에 법적인 증인이 되고 법적인 증인의 효력을 나타낸다고 할 때 여자는 아무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여자가 법정에서 어떤 법적인 증인의 효력을 갖고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여자에게 없었어요. 여자는 무시하던 시대, 인권이 무시됐던 시대, 여자라는 그랬던 시대에 여자가 이런 이런 중요한 예수님 죽은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난 그거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요, 만약에 조작된 거, 꾸며낸 일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꾸미겠어요? 더 확실한 증인들을 내세워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 그 중에서 정말 남자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들, 그런 자들이 증인해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더 얼마나 그런 효력이 있는 건데, 법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이 여자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왜 그런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여자일지라도 그들이 먼저 보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어요. 왜 여자들이 첫 부활의 증인이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 향품을 갖고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여자들이 사람들 눈치, 다른 세상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 죽은 후에도 시체 향품을 찾아 넣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 여자들이 그냥 평범한 여자들이고 그런 여자들이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떤 자를 쓰시나 주님을 믿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금요일 1일 부흥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신앙 시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미즈노 겐조가요, 11살 때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돼요, 전신마비. 눈만 깜빡깜빡하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만 깜빡이는 게 다였어요. 그런 사지를 쓰지 못합니다. 그럼 그가요, 12살 때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 듣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혼자 못 읽잖아요. 사지를 못 움직이니까. 옆에서 엄마가 성경책을 넘겨줍니다. 한 장 다 읽으면 눈을 깜빡 표시하면 엄마가 한 장 또 넘겨주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왜 이런 사람으로, 왜 내가 이렇게 뇌성마비로 눈만 깜빡이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태어난 거야? 왜 살아야 하는 거야? 삶의 목적을 몰랐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그 삶의 구원의 기쁨이, 그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눈으로 쓴 시, 눈 깜빡이는 시, 눈만 깜빡이는 시, 그래서 여러 가지 시집을 냈어요. 감사는 밥이다. 이런 시도 내고요. 눈만 깜빡해서 어떻게 썼냐면 어머니가 이제 한 글자 자음을 몸을 이렇게 집어주면 눈으로 깜빡이면 그걸 어머니가 썼어요. 그래서 시를 만든 것입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의 시집이 나왔어요.
그리고 NHK 일본 최대 방송국에서 이 미즈노 겐조의 시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방송을 보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영접하게 되었다. 여러분, 일본이요. 그 얼마나 다신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다종교 다신을 받아들이는 나라인데 그 섬나라, 그 바다 나라에서요. 어떤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이 미즈노 겐조가 사지를 못 쓰고 눈만 깜빡이는 삶이 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하나님 돈이 얼마나 있습니다. 내가 권력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런 자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미즈노 겐조 씨가 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돈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붙든다면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이 놀라운 증인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활은 닫힌 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이 끝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돌이 무덤에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 돌을 옮겨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돌이 무덤문이 열려 있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그냥 무덤을 통과해서 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알고도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다 닫아요. 근데 문을 닫아놨는데 문 닫은 틈으로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그 사랑과 영혼 아세요? 잘 모를까 젊은 분은. 그 사랑과 영혼, 오 마이 갓, 그 사랑과 영혼 슝슝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몸은 돌을 옮겨둘 필요가 없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통과하시면 되는데 왜 부활한 몸으로 돌문을 열어두고 있었을까?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메시지. 여러분, 이걸 아셔요. 부활은요, 예수님을 위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은 나를 위해. 그래서요, 부활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다가와요.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다. 그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 되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에서 말하니까 계란 가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셨더라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구나. 그럴 때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바로 돌을 옮겨놓은 것은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봐봐. 너희가 닫혀있다고 절망에 있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너희 생각에 갇혀있던 것들을 봐라. 돌문이 열려있지 않느냐. 내가 부활하잖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메시지야.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오늘 12절에 보면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러니까 붕대 붕붕 마인 채로 나와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걸 풀어 다니게 하라. 붕대를 다 세마포를 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냐? 세마포가 형태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뭐만 나오고? 몸만 나오고. 그대로 세마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니라 장수와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돌을 옮겨놓으셨나? 왜 옮겨놓으셨나? 우리로 부활의 삶. 야,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 너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다시 부활한 거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요,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절망의 어려움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나?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나를 믿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존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믿음, 모든 절망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떤 것일까? 부활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요, 여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니까 다른 사도와 모든 이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려준다. 증인이 된다. 부활에 목격한 그들은요,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사도들과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증언하고 삽니다.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무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부활을 증거하고, 그런 부활에 목격하고 부활을 믿는 삶은요, 이제 어떠한 삶으로 방향이 나가야 되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게 평안. 이제 너희는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누가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뭐야? 이제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할 주님을 너희가 지금 만났다면 이제는 너희도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방향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방향이 교회에만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 같이 너에게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너를 위해 부활하셨고 너를 위해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길 기도한다. 그걸 경험해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사망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다시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닫힌 것을 여는 희망이 되고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너희가 너 구원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야. 너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돼야 합니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활의 증인이라면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예수님 믿는 존재가 아니라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여인들이 막 달려가면서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전했던 그 여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은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늘 주고 3절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주님 위해 싸우리라 증거하리라 싸우리라 승리 아멘 멀고 험해도 주님은 나의 앞길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십니다.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자꾸 내 인생 나로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나를 믿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 미진호 견주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활의 칭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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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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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는 하나님 부활의 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늘 나를 살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믿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못에 이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언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원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심심히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인들과 같이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귀한 삼국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다시 살아날 거라.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부활의 승리를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이렇게 특순 한수환 집사님 신이식 장면을 가져 귀한 특순 감사하고, 또 한수환 집사님 떡과 계란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너무나 자신 있게 해 입을 때 곡이 너무 어려운 걸 했다. 그 지휘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좀 지휘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자나 이런 거 맞춰서 좀 어려운 걸 했어. 그리고 자신 있게 하자. 하나만 그렇게 2부 때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요. 감사하고 너무나 애쓰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띠로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린 절망이 끝이 아니라 낙심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승리하고 일어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고 그러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족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